예,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우리 1대1 양육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대1 양육.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낳고 내가 키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많은 성도들이 내가 교회에 온 것에 대해 만족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크게 만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말아 가르쳐 말아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해야 될 사명을 부여잡아야 돼. 사명을. 그럼 사명을 부여잡아야 돼. 그 사명이 뭐냐? 영혼을 살리고 세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었으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살아야 되면 우리가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다 철폐시키고 다스리고 통치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고 그럼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만물을 어디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타락한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이 모든 만물을 진짜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이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재림.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할 때에 영의 세계의 두 번째입니다. 영의 세계 두 번째 큰 주제는 영의 세계. 저번 주 우리가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영의 세계의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영의 세계를 들어가게 되면 그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에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영의 세계 속에서 천사의 세계, 그 다음에 사탄의 세계를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어떤 존재예요? 영적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당할 수도 있고 사탄의 영에 의해서도 내가 지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부르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 말이 능력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건세가 어디에 달려있다 해서 우리의 혀에 달려있다, 입에 달려있다, 말에 달려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외에 다른 영을 지배하면 여러분 기 훈련을 한다든지 요가 훈련을 해서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든지 뭐 단을 한다든지 내 호흡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아니면 뭐 여러 주문 있잖아요. 주문을 내온다든지 아니면 나무간세 모사를 한다든지 연부를 내온다든지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언어는 능력이 있습니다. 언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어를 구사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악의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영이 외에는 악의 영의 세계들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이번에 선교를 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때에 그 한 분이 이제 목회자였어요. 그 목회자였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가르칠 때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를 하는 시간에 이제 치유를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분에게 안에 있는데 치유를 할 때에 이 몸 안에 이제 악한 영들이 막 드러난 겁니다. 악한 영이. 그래서 내가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의 몸과 생각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로 살고 있는데 지금 몸 안에 침투되어 있는 영이 악한 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왜 그럴까?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몸에는 악한 영들이 지금 공간에 지배하는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원래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기 훈련을 한 사람이랍니다. 기. 그래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자반하게 앉아가지고 다른 영의 세계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그래서 저 우주에 있는 기를 자기 몸에 엮는다고 해가지고 막 많이 불렀답니다. 많이 돌을 이렇게 닦아요. 그러면 그 몸 안에 뭔가 찌릿찌릿 느끼지더래 자기가. 그래 옛날에 자기는 그것의 뭐 대단한 영적 능력이 와서 내가 신적 존재로 올라가는 줄 알고 많이 초청을 하고 그 깊이 몰두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 이런 모든 세계들이 다 악한 영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의 대화를 나누면 이런 기 훈련하는 사람은 나중에 대부분 우울이 와요. 우울.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육체를 누르기 때문에 나중에 우울이 찾아와요. 그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울이 와가지고 어려운데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방하고 쫓아내야 되지.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우리가 지난날 나도 모르게 역사해왔던 악한 영들을 집을 짓고 사는 영들을 이제 다 집안에서 가정에서 내 육체 안에서까지 쫓아내고 정리하는 내 생각 안에서 쫓아내고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내가 너무 중요해. 내 자신이 나의 영이 내가 여러분 영의 표현이 뭡니까? 말입니다. 말. 여러분의 영의 표현 내 안에 영이 하는 거룩한 영으로 채워져 있는 말은 아름다운 말이 거룩한 말이 나와요. 내 영에 악한 영이 채워져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적 상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혼미한 상태인지 그분이 지금 영적으로 눌려 있는 건지 아니면 그분의 생활과 삶이 문제가 갖고 있던지 뭐를 보면 아느냐? 말을 보면 압니다. 말이 건실하고 말이 긍정이고 말이 축복의 사람은 그분의 삶은 긍정을 축복으로 이어가는 사람이 되지만 말이 불행스러운 말을 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자꾸 죽고 싶다는 말을 하고 이러면 그분은 이미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왔지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왔지만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복음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자, 이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의 내용. 자, 복음의 내용. 하나님 인간을 타락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거냐?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은 뭐냐면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데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인간이 사탄의 소유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되고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 길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느냐? 그 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로마서 1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복음이라고 해서 그 복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째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왜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이신데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을 올려 계신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그 이유가 우리에게 뭐를 주러 오셨나 씨를 주러 오셨다는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 지난날에 우리의 씨 자체가 마귀의 씨로 존재가 본질 자체가 마귀의 씨였다는 거지. 마귀의 소속과 신분으로 사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과 저주와 슬픔과 가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다툼이 원한이 시기와 분쟁이 올 수밖에 없는 세상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타락하게 되고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본질 자체가 사탄의 소유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라라. 그 예수는 저희를 어디에서 죄에서 말자 구원할 자를 했잖아요.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첫째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자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생명을 다시 주러 온 거예요. 인간이 처음 창조하고 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 흙으로 빚으시고 난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마시니라 불어 넣으시나.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돼. 하나님 영혼을 받은 존재였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영이 이제는 모든 영적 능력이 상실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행상 생명을 다시 되찾아 다시 부어주시러 오시는 역사가 아들로 오셨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 왜?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에 의해서 천국 가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왕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누구요? 선지자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은 지난날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뭐다? 공급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 왕이 되었어서 내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슬픔을 내 인생 살이에서 모든 삶의 응답자요, 능력자요, 은혜자로 오셔서 내 인생의 문제, 사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어둠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지난날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은 사탄이었지만 이제는 사탄이 악한 영이 아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통치자, 내 인생의 공급자, 내 인생의 삶에 채워주시는 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짐을 해결해 주시는 분, 나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위로의 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내 인생의 살이에서 수많은 죄의 문제와 저주 문제가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찾아오셨지만, 죄책감에 매여 있었지만 예수님께 영접하는 god교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어려워서 우리의 죄를 사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다음에 선지자란 말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채우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지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그렇게 하면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냐? 사탄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가 타락함으로 저주 아래 들어갔고, 타락함으로 질병 아래 들어갔고, 타락함으로 불행 아래 들어갔고, 타락함으로 근심 아래 들어갔고, 타락함으로 우울 안에 들어갔고, 타락함으로 가시덤불고 엉뚱하게 찾아오는 그런 인생의 삶으로 떠나갔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의 짐을 짊어지고 죄값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인으로 다가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분은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올 것이다,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올 것이다라는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까지 부어주신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죽은 생명이 이제 사는 생명이 되고, 사탄의 소유했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내가 지옥 가야 될 인간이, 지옥 가야 될 내 영이 내가 천국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삶에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수없는 인생의 문제, 가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난의 문제, 수없는 인생의 문제가 다가와도 왕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넉넉히 계신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승리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일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나는 주님으로 맞이드립니다. 그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복음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사탄이 지금 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해서 모든 천사가 하나님 불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자, 이 천사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고,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있고,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나오죠. 자, 가브리엘은 어떤 천사냐면 기쁜 소식을 가져온 천사예요. 소식을 가져온 천사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천사를 통해서 가지고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 전달을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는 전쟁자입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가 이급한 일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우환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영적으로 싸워야 될 그런 문제가 다가오면, 자, 그런 수 없는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천사를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미가엘 천사를 보내. 자, 그러면 루시엘은, 이 루시퍼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킨 천사,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천사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천사로 지은 거예요. 천사들 중에 가브리엘, 미가엘이나 천사단 중에서 그 밑에 또 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특별히 천사장들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나 루시엘을 천사 중에서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는 천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 지혜가 탁월하게 짓고 능력이 탁월하게 지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천사고 특별한 은혜를 가진,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그런 천사가 누구냐면 루시엘의 천사였어요. 근데 이 루시엘의 천사가 타락하는 겁니다. 타락을 하는데 에스겔 28장 13절로 17절 타락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자기의 보좌를 높이겠다. 그래서 자기가 아름답고 탁월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교만해져서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 보좌 위에 높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에스겔 28장하고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보면 천사의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두루 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제 타락한 천사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누굽니까? 루시퍼, 사탄의 특징을 설명을 합니다. 두루 왕, 그 시대 당시에 두루 왕이 등장을 시키면서 그 두루 왕의 그 성품 자체가 누구의 성품으로 이제 표현되어지느냐 하면 사탄의 기질과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를 안 되는데 이걸 이중예언이라 말합니다. 이중예언. 이중계시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중계시. 한 말씀을 설명하지만 한 말씀을 말씀하지만 그 말씀의 그 배경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 가운데 인간이 타락할 때에 누가 와서 꼬입니까? 뱀이 와서 꼬여요. 그럼 뱀인데 어떻게 사탄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옛뱀 곧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뱀에 대한 그 이야기도 이중계시예요. 이중계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에스겔 28장이나 이사야 14장 말씀도 역시 이중계시예요. 두루 왕의 설명을 하게 되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에스겔 28장에 보게 되면 두루 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탄의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사탄이 타락하면서부터 어떤 존재가 되느냐? 사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맨손을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는데 유다서 1장 6절 말씀인데 흑암을 잡은 자입니다. 공중 근세를 잡은 자가 됩니다. 공중 근세를 잡은 자. 이것이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공중 근세 잡은 자. 자, 공중 근세 잡은 자. 타락하면서 이놈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장 영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어둠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 그럼 어둠은 뭡니까? 여러분,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이 살아나지 않지요. 우리 인생살이에, 우리의 삶의 생활에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내가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그냥 우울해진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얼굴도 어두워지고 마음도 어두워지고 생각도 어두워지고 행동도 어두워져서 삶이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둠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 근데 하나님은 빛을 주시는 빛이십니다. 이 빛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오게 되면 끊임없이 그분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삶을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던 흑암을 지배하는 그 어둠이 이제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놈이 어디로 딱 쫓겨내느냐, 땅으로 내어 쫓긴 자가 됩니다. 땅으로 내어져. 그 이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의 자리에서 부활하셔 하늘로 승천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시기 이전까지는 이 사탄이 자신이 왕으로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중 근세 자본자가 되어져서 욥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보좌까지 참수하는 영역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악한 영은 더 이상 공중 근세 자본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공중근세 잡은 자가 아니라 이놈은 땅으로 내어 쫓긴 자입니다. 저주받은 자가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악한 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왜? 저주받은 존재니까 땅으로 내어 쫓긴 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무장하고 예수님 이름의 능력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악한 영의 역사는 예수님 이름으로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오늘도 대적하고 내일도 대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러면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떠나가게 되고 저주는 소멸되고 하나님 축복이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이 땅으로 내어 쫓길 때에 이 사탄이 어떤 존재로 내어 쫓기느냐 하면 분내어 내려갔다는 표현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에 보면 이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그때 어떻게 내어 쫓기냐, 기분이 어마어마하게 나쁘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건세와 능력을 다 상실하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머리를 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건세를 가진 자가 되어져서 사람을 더 이상 괴롭히고 사람을 더 이상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수 없도록,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없도록 다 법적으로 예수님이 성취를 해놓았기 때문에 자기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분내와 땅으로 내려 쫓게. 그래서 분내와 땅으로 내려 쫓겨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땅에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제는 땅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누가 할 거냐? 이 악한 영이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혼미한 영으로, 혼미한 영,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혼미한 영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이렇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자기가 왕처럼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미신을 만들게 하고 철학을 숭배하게 하고 기와 단이라고 하는 자기야 신적 존재가 당신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야? 아담이 타락할 때에 누가처럼 당신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 그게 누굽니까? 사탄이 말이잖아요. 사탄은 누구처럼 되려 하다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야. 당신은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인 거예요. 본질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끈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땅에 내어 쫓긴 이 사탄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뭐를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약한 영을 대적하고 저주를 멸하고 소멸시키는 은혜가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우리가 이 땅에서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낙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좌절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마였기 때문에, 이기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악한 영을 이기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불행을 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서 여러분의 삶이 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두 번째 1:1 양육을 할 때에 천사에 대한 이야기하고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를 만나도 올 수 있도록 괜히 끊임없이 말씀을 뭐 해야 된다? 가르치고 선포하소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